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조금만 정리하고 오늘 누가복음 22장으로 좀 넘기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 그리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버지가 상당히 부자였나 봐요. 자식들에게 이게 넘겨줄 분깃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이제 분깃을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유산으로 남겨주는 유산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에게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긴 하지만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가 넘겨줘야 그것을 자기 것으로 갖는데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그냥 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돌아올 분깃, 그러니까 내게 돌아올 분깃 중에서 내게 돌아올, 그러니까 아버지가 줘야 내게 되는 것이죠. 그걸 먼저 달라는 거예요. 그게 한 15억에서 한 20억 정도 가까이 됐대요. 굉장히 부자죠. 그걸 다 주고도 세금을 뗐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굉장히 많은 돈을 이렇게 둘째 아들이 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아버지는 안 된다.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오해를 하는 겁니다. 왜 저렇게 돈도 많으면서 돈을 안 주려고 그래? 욕심쟁이 아니야? 아들이 아버지에 대하여 오해를 해요. 아들이 아버지를 향한 그 오해가 더욱더 아버지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거죠. 아버지 그러지 말고 나 좀 돈 좀 달라고. 나 할 수 있다고. 아빠만 잘났냐고 뭐래요. 나도 잘났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향한 오해가 아버지를 비판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욱더 강력한 요청을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달라고, 나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여기서 그냥 잠깐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한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강력히 요청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분깃을 줄 수 없었던 이유는 그 20억 가까운 돈이 되는데 이거를 이 아이에게 주는 것이 아까운 게 아닙니다. 이 아이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누가 로또가 됐대. 여러분 그 로또 복권 당첨되는 거 저도 힘들어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로또 복권 1등, 2등 당첨된 장소가 명당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그게 복이라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복이라면 왜 세상에 수없이 많은 아비들이 자식들에게 로또 복권을 선물로 사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복을 복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 로또에 아니면 거대한 복권 당첨금에 당첨이 된 후에 그 당첨된 사람들의 인생의 삶이 온전하게 제대로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잖아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중요한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하여 가는 사람인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근데 아버지가 볼 때는 둘째 아들이 분깃을 달라고 하는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릴, 그리고 그것을 지킬 힘이 없는 것을 아버지는 봤어요. 누가 보면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리죠. 재물을 다 잃어버렸을 때 이 아들내미가 한다는 소리가, 나는 아버지의 자녀, 아들로서 일컬음 받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냥 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여러분 보세요. 벌써 그 재정이, 그 재물이 있고 없고에 따라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이것을 잃어버리잖아요. 자기는 품꾼 중 하나인 줄로 알아요. 우리가 아버지에게 잘못을 했어도 우리는 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실,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들 예수 내 손에 고난당하게 하시고 죽임 당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실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에 상관없이 이미 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런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저 재물로 인하여, 그러면 바꿔 이야기하면 그 재물로 조금 더 큰 돈을 벌었다든지 조금 더 풍족해졌으면 자기가 자녀이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종이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왜?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줄 수가 없어요. 복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그 아이가 감당을 못하니 아버지는 걱정이에요. 그 수십억 되는 그 돈을 이제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놈들이 있잖아요.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놈들. 틀림없이 그놈들이 저것들을 다 빼앗아 먹고, 더 빼앗아 먹을 게 없으면, 이제 더 이상 도둑질 해 먹을 게 없으면 강도짓을 하고, 강도짓을 하다가 우리 아이를 심지어 상해를 입히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텐데, 이 아버지는 돈이 걱정이 아닌 거예요. 그 달라고 하는, 그 돈을 달라고 하는 그 아들이 아버지가 준 그 돈 때문에 죽임당하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심지어 자기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종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겁니다. 납득이 되고 계시면 아멘입니다. 아들은 오해를 해요. 나 잘할 수 있는데 왜 안 주나.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아버지를 향한 잘못된 강청, 잘못된 간구, 잘못된 기도, 막 하나님 아버지를 막 괴롭게 하는 거예요. 밤낮 괴롭히는 겁니다. 밤낮 괴롭히는 거예요. 줄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면 죽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진짜 믿냐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거 믿습니까? 그가 아버지 된 걸 믿는다면 그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려고 하시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고 또 찾고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내가 무엇이 필요하냐, 이게 우리의 선제 조건이 아니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자가 하나님이시냐, 그분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그가 나의 아들아, 나의 자녀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나? 그 관계는 오직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피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수십억이나 되는 그 돈을 가지고 나가면 지킬 수 없는 걸 뻔히 알고 이리와 승냥이 떼 같은 도적놈들이 내 아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내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 뺏어 먹으려고 덤벼들 텐데, 먹잇감을 찾아왔다가 먹잇감이 없을 때 내 아들을 재물 삼으면 어떡하나. 이 아버지의 고민은 온통 그것뿐이란 말이에요. 온통 그 누가복음 말씀에 그 뒤에 말씀해 보면 아직 아들이 산 거가 뭔데도 아버지는 가잖아요. 돈은 얼마 남았냐고 묻지 않잖아요. 돌아온 곳으로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 향연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잠깐 광고지만 여러분 향연, 향연 구독 좋아요, 향연, 그 향연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가지고 나간 돈을 많이 벌어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돌아왔기 때문에. 이게 아버지입니다. 이게 아버지.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걱정은 무엇을 주고 무엇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그 허락하신 힘으로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만약에 제 아들 명진이가 자동차를 사달라고 그러면 필요하다면 사줘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 제 마음에는 저도 예전에 저희 아버지에게 차 사달라고 그랬어요. 차 사달라고. 이거 사주면 아버지 제가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슨 뭐 전도고 나발이고, 아이고 목회를 그때 이제 신학생이었으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그거 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 막 내 정욕,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오해, 그리고 나 스스로에 대한 오해, 내가 정말로 뛰어날 것이다. 뛰어날 것이다. 여러분 처음에 자동차 면허 따가지고 운전하고 조금 손에 익으면 막 레이서가 된 듯하죠. 그리고 한 달쯤 자동차를 끌고 나면 나가 보면 이게 누가 바꾸 갔지? 자기가 박은 줄도 몰라요. 자기가 박은 줄도 몰라. 그럼 막 남편들, 부모님들 막 뭐라 하지? 이 차가. 그럼 오해를 해요. 그럼 운전하다 보면은 뭐 긁을 수도 있고 부실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아니냐고. 그게 차가 그렇게 아깝냐고. 보험 처리하면 되지. 그게 아까운 게 아니에요. 할증이 아까운 거지. 그게 뭐가 속상한 거냐면은 그것을 다스릴 그만한 능력이 안 되면 능력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가르쳐 달라고 해야지.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다고요. 사고 날 게 무서워서 차 못 사주냐고, 구대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 아니냐고. 아버지한테 직접 그러진 않았어요. 엄마 앞에서 그랬지. 나는 지금 그게 두고 가슴이 아파요.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 아버지한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차 사줄 수 있어요. 뭐 집 사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거 감당할 수 있겠느냐? 감당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의 걱정은 그겁니다. 아들에게 한 20억쯤 줬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 녀석이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힘이 없어요. 제가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에 만약에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대통령의 직함, 장관의 직함, 뭐 수석 직함, 박사 직함, 여러분 담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못 줘서 안 주시는 게 아니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는 것 그거 주셨단 말이에요. 그 주신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누구이기 때문에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여러분 이거 안 잃어버리실 수 있겠느냐. 아들 좀 보세요. 수십억 가졌는데 그 수십억 잃어버리니까 자기가 종인 줄 알아요. 수십억을 가졌어요. 수십억을 잃어버렸어요. 아버지를 오해해요. 아버지가 나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아버지를 오해해요. 이게 어디서부터? 그 돈만 아니었다면은,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분깃이 그 아들이 감당할 만한, 다스릴 만한 힘이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 심지어는 어떻게 끊을 수 없는 부자지간도 끊잖아요. 끊을 수 없는 부자지간이 끊어졌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들이 아들인 것을 잃어버렸어요. 아버지 집에 살기 위해 들어가야 되는데 일하러 들어가야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사업의 성공 그거 하나님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둘째 아들처럼 분깃으로 주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걸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려가며 내가 누구인지,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내가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 살아야 되는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물음표인 겁니다. 하나님은 물음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주고 싶어요. 달라는데 왜 안 줍니까? 주고 싶죠. 그런데 주는 게 해가 돼요. 처음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신 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를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한번 우리 여전도 회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민섭이가 자사고를 들어갔네. 이제 또 좋은 대학도 들어갈 기미가 보이죠. 자, 복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민섭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복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수영이가 외국어 고등학교를 들어갔다며? 집 공부해가지고 왔다 육사 들어가야 되잖아, 그지? 왜 한번 구구단 외워볼까? 6, 2, 12, 6, 3, 18, 6, 4, 24예요. 6, 4, 20. 여러분 이거 복입니까 아닙니까? 아, 유해랑 목사 복 받았네. 복 받았어. 어떻게 집 공부 시켜서. 그런데 수영이가 육사를 갔는데 교회를 안 와요. 복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항상 우리 성도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 보면 항상 하나님을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 오해가 어떻게 육신의 정욕과 마주쳐서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데 그게 기도인 줄 알아요.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이거지. 왜 내가 너에게 분깃을 줘야 되냐. 내가 너에게 분깃을 줘야 되는 명확한 이유를 내놔봐라. 이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업계획서 써오라는 거 아닙니다. 감당할 능력 있느냐 이거예요. 다스릴 능력 있느냐 이거예요. 기도해라 이거예요. 산업이 어려워서 수입이 어려워서 돈을 벌려고 이직할 생각하지 말고 준비해봐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지식 주세요. 내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감사하는 일에 더 크게 제가 한번 쓰임 받고 싶습니다. 받기는 이만큼 받았는데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그게 복입니까 저주지? 하나님은 그걸 보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자기가 누구인지조차도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누구인지조차도 모르니 어떻게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 먹으러 가는 거예요. 밥을 굶으면 아버지께 와야지.
아버지께 와서 밥을 달라고 그래야지 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구하러 가냐 이거예요. 이거 가난하다, 힘들다, 어렵다, 궁상 맞다 이거 아닙니다. 나는 저걸 궁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없으면 아버지께 가야지. 아버지가 안 주면 무릎을 꿇고 아버지가 줄 수밖에 없도록 아버지의 언짢음을 풀어드려야지 않겠습니까? 그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니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향해 가야지. 누군데 자기가? 아들 아닙니까? 아들. 끊으려 끊을 수 없는 아들 아닙니까? 아들. 이걸 몰라요. 왜? 감당이 안 되거든요. 아버지께 달라고 한 육신의 정욕과 이 강청이 기도인 줄 착각했다니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분깃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감당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안 준다고 뭐라고 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담당할 수 있는 힘,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천지를 창조한 모든 만물을 인간 손에 주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생육하라는 거예요. 잘 활용해라 이 소리입니다. 정복하라는 거예요. 잘 활용해라 이게요. 번성하라는 거예요. 잘 활용해라 이게요. 그리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스림입니다. 다스림의 힘은 두 가지에서 나와요. 첫째,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다스리는 힘은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다스림의 힘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아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는 알아야 된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대로 지으셨죠. 그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시자마자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영혼,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그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웠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만큼은 절대로 따먹지 마라. 그 속에 말씀이시요 하나님의 영이시요 하나님의 영을 그 영혼에 꽉 채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니 막 그 영혼의 힘이, 말씀의 힘이 막 세상을 다스려 나가게 하는 거예요. 정복하게 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깨졌다고요. 그게 깨졌어요. 아담을 오라고 그래요. 오라고 하는데도 못 나가요. 오라고 하는데도. 여러분,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다스릴 힘이 없죠. 나를 다스리게 할 자로 돌아와야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죠. 나를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다시 돌아가야죠.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믿고 감사함으로 돌아가야죠. 뭐하러 돌아가야 돼요? 당당하게 요구하러 가야 됩니다. 정복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가난을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말고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야죠. 병 고쳐달라고 얘기하지 말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아버지께 돌아와야죠.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고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아버지께, 모든 것 대신 아버지께 돌아와야죠. 그 생각을 안 해요. 오해해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선택할 수 없듯이 자식도 부모를 선택할 수 없지요. 여러분,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끊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끊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끊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부모 자식의 관계는. 우리가 뭘 잘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뭘 못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갖다 버립니까? 아니, 갖다 버린들 그 피를 나눈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없어진답니까? 이제 제 딸내미 예은이하고 지은이가 제 호적에서 이제 나가겠죠. 제 호적에서 나가겠죠. 이제 진광이네 집으로 가요. 이제 지은이도 이제 어디로든 가겠지. 어디로든 가요. 이제 이예은이 제 호적에서 없어져요. 사라진다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들 그 아이가 제 딸이라는 것이 없어집니까? 어떻게 장사위 듣고 있나? 저런 놈한테 여러분 듣고 있나?
호적이 나가요. 호적이 나가. 그렇다고 예은이가 제 딸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제 딸이죠.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은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호적을 저 집에다 갖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잘했기 때문에 뭐 호적을 갖고 오는 거 아닙니다. 나와봤더니 우봉이가 지 아빠야. 낳았는데 예은이가 내 딸내미예요. 이건 여러분 끊을 수 없는 관계다. 끊을 수 없는 관계다. 끊을 수 없어요. 뭘 잘했기 때문에 내 딸이 된 거 아니에요. 아유 우리 수영이, 아유 우리 수영이 아주 니네 아버지하고 엄마 그러지. 아니 김정재 선생님이 그러시겠구나. 아유 우리 새끼, 아우 내 새끼 내가 평생에 뭘 이렇게 하나님께 잘했다고 이렇게 복을 주셨나? 뭘 잘했기 때문에 복을 준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 잘 만난 거예요. 뭘 잘해서 복을 받았다기보다는 물론 계대되어지는 복이 있지만 뭘 잘하고 못하고가 복이고 안 복이고가 아닙니다. 피로 났잖아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 이 새끼 버리고 싶은데 내가 피 쏟아 놨잖아요. 우리 엄마 버리고 싶은데 우리 엄마가 나를 피를 쏟아서 놔주셨잖아요. 그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 이거에 내 양심이 움직여야 돼요. 아멘요, 아멘요. 이거에 내 양심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 양심이, 이게 유일한 관계입니다. 자, 수영이가 잘못했어요. 그렇다고서 뭐 해랑 목사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저씨라고 해야 됩니까?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사이에 있는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지. 믿음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당신이 나를 피 쏟아 나지 않았냐고, 당신이 나를 희생하여 기르시지 않았냐고,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 입장에서 둘째 아들을 보니 그 재물이 뭐길래, 여러분 이 세상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관계 끊는 집들이 한두 집입니까? 그게 한두 집이에요? 한두 집? 잘못된 거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 자식과의 관계는 무슨 조건도 아니에요. 그냥 믿음의 관계인 겁니다. 부모가 나를 피 쏟고 물 쏟았는데 어찌 그것을 잃어버려요? 거기에 내 양심이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 내 양심이. 이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땐 이 둘째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속상해. 안 주는 게 아닌데 그것을 주었다가 혹여나 내 자식이 나를 잃어버릴까 봐, 죽을까 봐 그 소리입니다. 나를 잃어버릴까 봐, 내가 자기의 아버지고 지가 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릴까 봐. 이게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죽었다. 이게 모가지 끊어지는 것도 죽음이지만 죽었다, 이게 죽었다가 죽을까 봐. 나라 엄마 어디 계셔? 아이고 안 물어봐도 뭐. 정엽이 아들내미 어딨니? 정엽이 아유 진혁이한테 물어봐. 널 아버지라고 하나? 너이지. 여러분 뭘 잘하고 못하고 부모 자식 관계가 끝납니까? 이게 끊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끊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생기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입니다. 믿을 수 있겠느냐? 이 확신은 어디서부터 생겨요? 양심으로부터 옵니다. 그분이 나를 아들 예수 고난받게 하고 아들 예수 십자가에 죽임 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여 당신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 주셨다. 이것을 입고 싶은 상황, 먹고 싶은 상황, 마시고 싶은 상황에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왜 안 해주나가 아니라 해주지 않는 것 같은 부모님의 사정 속에서도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쯤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주실 것 같은데 왜 안 주시나라는 서운한 마음이 먼저 오는 게 아니고, 그런 서운한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아들 예수의 피를 통해 나를 당신의 거듭난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 믿음이 견고해져야 아버지가 나를 믿는 거예요. 아, 얘 이제 어디다 갖다 내놔도 잃어버리지는 않겠다. 어디다 갖다 내놔도 이 녀석을 잃어버리지는 않겠다.
이제서 아버지가 나를 향하여 안도의 한숨을 쉬시는 겁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제발 부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자 말고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또 찾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잃어버려. 이게 죽었다 그 소리. 죽었다.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이래서 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 당했어요. 해결할 능력이 없죠. 어려움을 당했으니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이제껏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이런저런 것들 다 폐를 끼쳤는데 이제는 내가 민망해서 못 가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하셔야 돼요. 질병, 저주, 가난, 환난, 걱정, 근심, 두려움, 수억만 가지들이 내 속에 있잖아요. 혼란, 혼돈, 공허, 갈등, 근심,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된다.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그 아버지가 도와주시는 힘으로 내가 이것을 이겨 넘어가야 된다. 이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 말씀 정리할게요. 아버지가 돌아온 우리의 모습을 보아하니 아주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옷부터 갈아입히십니다. 옷부터.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자녀야. 옷부터 갈아입히시는 거예요. 옷부터. 그 옷은 우리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신분. 아버지가 나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시죠. 너는 종이 아니라 자녀라. 신분을 바꿔줘요. 종들 앞에서. 지금 세상은 나를 종 삼으려고 하잖아요. 돈에, 명예에, 권력에 나를 종 삼으려고 그래요. 거기에 우리는 꼼짝달싹 못 해냅니다. 아주 꼼짝달싹 못해요. 우리 세상에 여러분 이자 1%, 2%에도 막 회사 하나가 넘어갔다 왔다 갔다 해요. 뭐 부도냐 아니냐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숫자 하나에 왔다 갔다 해요. 0이냐 1이냐 0이냐 1이냐 했다고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전 우주가 0과 1에 의하여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세요? 0 아니면 1이요. 전 우주 세계가 0 아니면 1이요. 0 아니면 1. 0 아니면 1. 0 아니면 1. 이 숫자 하나에도 우리가 좌우지되고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걸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힘든 문제를 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다스려 나갈 수 있다는 게. 수많은 적군들이 있는데 그 적군들이 나한테 아무 소리를 못해.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나를 해하지를 못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야 하나님 역사인 줄 알지만 재미가 없잖아. 파도가 있어야 재밌는 거지. 수없이 많은 적이 있는데 나를 해하지를 못해요. 적진을 향해 가는데도 살짝 기스는 있을지언정 그들이 내 앞에 발에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처입니까? 영광이지. 그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죽은 자처럼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끊으랴 끊을 수 없는 아들 예수의 피를 통하여 나를 당신의 거듭난 자녀 삼아주신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라고요. 아버지 돌아와서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가난을 다스리게 도와주세요. 질병을 다스리게 도와주세요.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요. 이래도 저래도 하지 말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럼 그 아버지는 여러분들에게 옷을 입히실 겁니다. 옷을, 당신의 자녀라는 신분을 나타내게 옷을 입혀요. 그 옷이 우리에게 능력될 것이고 이적될 것이고 표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지 말자. 아버지께 돌아와라. 그리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청하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말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번 무릎을 꿇어봐라. 하나님이 찾고 찾는 자에게 좋은 거 상 주시는 자이심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두 주먹을 끈지시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해했던 것 주 앞에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아버지께 와서 나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입니까? 라고부터 물어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아버지의 정복하는 힘으로 재정을 다스려 나가고 건강을 다스려 나가고 수없이 많은 나를 묶는 세상의 상황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